전도서 한번 읽어보셨지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전도서는 뭐 별로 해석할 게 없나요? 욥기를 하시다가 전도서를 하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욥기가 사실 성경 가운데서 해석하기 제일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욥기를 하고 나게 되면 전도서 잠언서는 별로 할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아마 좀 쉬울 거예요. 자, 일단 욥기와 이 전도서 그리고 잠언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봤던 건데요. 구약 성경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제 세 권의 이 책이 있는데 그 지혜가 둘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실용 지혜, 뭐 현실적인 지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합리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격언, 속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뭘 이제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 안정된 사회, 개인의 삶,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에 해당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왕정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활성화되어졌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합리적인 경험에 기초하다 보니까 인과율, 여기서 얻어내는 격언, 교훈,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욥기, 그리고 전도서라고 하는 또 지혜서가 있는데요. 이 합리적인 경험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콩 심으면 뭐가 나지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그 감자 심어 보셨나요? 저희가 여기 아마 둔대 이쪽에 오던 때쯤이었나, 저 시흥까지 가가지고 거기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그 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밭이 꽤 넓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좀 많이 심었나 하면은 감자를 많이 심었습니다. 종자 2박스인가 갖다가 심었으니까 종자 2박스는 그 상당한 양이에요. 꽤 많이 심었어요. 꽤 많이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으면 뭐가 나야 돼? 감자 난 거는 한 10%, 20%나 났나? 나머지 다 뭐가 났을까요? 잡초만 그냥 디리다 나가지고서요. 농사 완전 다 망쳤어요. 그 감자는 심고 나가지고 난 데까지 항상 걸립니다. 근데 이 감자는 좀 되게 나오는 게 늦다 했더니 뭐 늦긴커녕 아예 안 나버렸어요. 그냥 잡초만 무성한 게. 이제 종잡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뭐 종잡 그따위를 팔아가지고 감자 농사 망쳤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종잣값 돌려주겠대. 종잣값만 돌려주면 어떡하냐? 지금 1년 농사를 망쳤는데. 우린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려고 뭐 이러고 한 게 아니니까 좀 낫지요. 옛날 같으면 뭐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자, 이제 요즘 보리가 누래지던데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리 누래지는 거 보면서 굶어 죽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하고 감자 가지고 양실하고 그럴 때 심어놨다가 이게 종자가 잘못돼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은 그건 뭐 돈 좀 뭐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걸 뭐 또 농사 망친 거 뭐 그것까지 변상해 내라 이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져 이거. 복잡해져서 그냥 종자값만 돌려받고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위기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다가 이 실용지혜, 합리적인 경험에 기초해 가지고 얘기하는 격언, 교훈 이런 것들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지혜 이름들 이게 뭐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그 지혜문하고 전공하시는 분들 책들을 갖다 줄 읽어보니까 이제 위기지혜라고 이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되게 이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이거는 실용지혜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 욥기가 그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 이제 11번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이런 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앙이 몰아쳐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이스라엘 역사 시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포로기 이후의 상황을 주로 반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서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실용지혜의 교훈, 격언 이런 것들에 이제 기초해가지고서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그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큰 감자를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감자를 심었더니 헛되고 헛되더라. 망쳤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용지혜와 위기지혜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용지혜는 이성, 합리적인 경험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역사, 전통, 교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사람의 지혜예요. 그에 반해가지고 위기지혜라고 하는 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삶, 고난, 현실. 자, 이런 것들 속에도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성지혜. 자, 요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요 말은 제가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구속신학과 또 창조신학도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어디에다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잠언과 욥기 전도서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은 무슨 지혜에 속하는 거라고요? 실용지혜. 또 그리고 이쪽 분류에 의하면은요 이성지혜. 또 무슨 지혜요? 사람의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그 위기, 합리적인 설명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제 해 아래 새거리 없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여기 이제 많이 들어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아요. 그럼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지혜. 자, 그 지혜를 무슨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 지혜를 뭐라고 불러요? 영성지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지혜로 이거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설명만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욥기 그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그 어떤 책 이렇게 보게 되면 욥기만 학교에서 20여 년을 가르쳤다. 20여 년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뭘 욥기라고 하는 주석서를 이렇게 하나 쓰는데 그분이 서문에 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욥기를 20년을 가르치고 내가 지금 이걸 써놨지만은 전혀 이건 내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 그러면 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이성적인 학문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욥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전도서를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에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는 지혜. 그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영성지혜. 자, 요렇게 이제 요 접근을 해 보는 겁니다. 요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제가 지난 11번 동안 6개월 해석한 거는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험한 영성으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그 성격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 11번 동안 계속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마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한번 좀 이건 뭐 개역으로 읽어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태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니라.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그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죄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이 만나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좋아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봤는데요. 자, 이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전도서 이랬는데 전도자, 전도자 그럼 뭐예요? 전도 그럼 뭔 뜻이에요? 우리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 이제 세번역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원어로 코헬렛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누굴 말하는 게 설교자 또는 교사, 회의를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전도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럼 누구지요? 솔로몬.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예 솔로몬의 전도자로 남긴 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뭔 소리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직계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자들이 이건 절대로 솔로몬이 썼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단정 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전도서를 읽어보게 되면 주로 이게 아람어 문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번역을 해놓은 거 읽으니까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구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아람어 이런 문체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언어들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그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언어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라고 하는 거 그 전에 포로기 이전에 썼던 그런 언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로몬이 이렇게 쓴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어쨌든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배경이 솔로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포로기 이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가 다 그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좀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고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전달되어져 내려오던 어떤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오던 것들이 이 시대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는 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설교자 또는 뭐라고요? 교사. 그러니까 무슨 교사인가 하면,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무슨 교사요?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뭐 욥기를 충실하게 들으신 분들은 다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욥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아마 욥기 그리고 잠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배경적인 거 조금 뭐 이렇게 참고를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어렵지 않게 일단 전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때요? 내용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욥기는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일단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앞에 1장, 2장,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소리인지 욥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됩니다. 아, 뭐 욥이 이렇게 살다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려움이 근데 와가지고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욥이 뭐 이러이러하게 이제 그걸 대처하고 있다. 결론에 가가지고서는 뭐 어땠다. 그런데 이게 이제 3장 그래도 좀 나은데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게 이제 37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도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대해서 그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건 인간의 지혜로 들여다봐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영성의 지혜, 영성의 경험을 가지고 봐야지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었다. 그건 뭐 이제 계속 앞에서 했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럼 여기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현대 성경이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른쪽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온갖 수고를 하지만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노력하는 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죠, 당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사람이 그토록 수고를 하지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져서 자칫 이거를 보게 되면 뭘로 보이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나가는 걸 보게 되면 이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전도서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니 그거 18번이래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거가 헤아래. 그리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는 얘기, 헤아려는 얘기, 때라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는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부터가 이제 지혜를 가리키는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지혜문학에는 두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지혜는 무슨 지혜라고요? 실용지혜. 그 이제 학자들이 붙여놓은 이 지혜인데 그건 이성으로 합리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합리적인 이해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뭘 얘기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합리적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반실용적인 지혜, 반합리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랍비가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의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뭘 썼나 하면은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책을 썼대요.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중년이 돼가지고서는 뭘 썼나 하게 되면은 잠언을 썼고, 노년에 가가지고 뭘 썼다고요?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좀 나이를 먹었을 때, 늙었을 때를 구분해 놓고 보게 되면, 젊었을 때는 이제 주로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가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뭐예요? 젊음.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좀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세상 경험이 좀 늘었어요. 세상 경험이 좀 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격언, 교훈, 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이 먹고 나면은요, 더 나이 먹게 되면 그 다음에 말년에 가서 뭘 썼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야, 이게 뭐 그렇게 그냥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뭘 해보겠다고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나이 먹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나간 시간이 앞으로 내다볼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한순간에 뭐와 같았다는 게 꿈과 일장춘몽. 왜 춘몽이라고 그럴까? 보면은 나른하잖아요. 겨울에 긴장이 풀리고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나른해가지고도 이제 한잠 들어놓고 잤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난 거예요. 이렇게 뭐와 같은가 하면 한평생 삶이라는 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일장춘몽과 같다. 나른한 봄날에 졸다가 꿈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먹고 난 다음에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은 아직 어디에요? 동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전혀 나이 먹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어른돼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난 어떤 거예요? 이제 나이 먹음. 그렇게 이제 나가서 뭘 좀 움직이려고 해보니까 몸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은 아닌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덥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갱년기라고 하는 걸 넘어서면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뭐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뭔가 하면 전도서에도 고백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서 탈무드에도 얘기를 할 때 젊었을 때는 뭐에 관심을 가지고요? 왜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중년이 돼가지고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잠언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이 먹어가지고선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전도서. 연세 드신 분이 나오셔도 전도서를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만큼 중년이 됐을 때도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드는 생각들이 이제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젊었을 때는 뭘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나? 뭘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데모는 주로 어떤 나이대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뭘 느끼게 돼? 나이 먹으면서 왜 자꾸 데모를 안 하나? 세상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 바뀌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맨 나중에 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서 생각 잘못했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럴 게 아니라 뭘 바꾸려고 해야 되는 건데? 나를 바꾸려고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 욥기하고는 같은 위기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도서는 실용지혜와 위기지혜가 여긴 좀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전적으로 그 위기지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욥기에서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고 있을까요? 욥기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 하게 되면 계속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의 기회라는 거예요? 뭐의 기회라는 거예요? 변화의 개혁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는 욥기와는 좀 욥기에 들어있는 위기적인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헛되다는 그런 좀 얘기들이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그거와 뭐가 좀 같이 겹쳐져 있다고 보면 된다고요? 실용지혜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욥기가 있고 그 한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는 잠언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욥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해는 떴다 가지고 또 다시 뜨려고 서둘러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북으로 이리저리 휘몰아 불며 헤매지만 어느 한 곳 머무를 자리가 없다. 이게 뭐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흘러간다. 말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표현하기 부족하고 어느 누구도 할 말을 다 할 수 없다.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어떻다고요? 후련하지가 않다. 역사는 그저 어떻다고요? 반복될 뿐이다. 진실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이미 해봤거나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조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여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일이 이미 옛날에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뭐 역사는 반복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한 앞으로 오는 세대가 하는 일을 그 다음 세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뭐 욥기를 분류하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서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서가 12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1장 6절까지가 이제 본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본론은 주로 이제 특징이 뭘로 끝나는가 하게 되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로다가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거가 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보게 되면은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나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으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쏟아바쳤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뭐라고요? 인생의 몫이라. 무엇뿐이라고요? 괴로움뿐이다. 결국에 가서 또 다른 것은 이런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허무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기는 접근에 들어가는 거가 영성적인 경험, 하나님의 지혜로 접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뭘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인생사에 대해서요? 합리적인 이해로 접근을 하는데 자문에서는 합리적인 이해에서 해결되는 것들만 주로 갖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 되는 게 그래서 안정사회를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기반이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지. 야, 나가서 죽도록 공부해봐야, 일해봐야 소용없어. 이래나 버리면 이게 이제 다 파토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합리적인 조건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결되어진 부분들만 갖다가 놔놓는 거예요. 합리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전도서는 어떤 거지?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서에서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가지고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이냐, 헛되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과연 그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욥기와 잠언에 뭐 어디쯤 서 있다고요? 중간쯤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뭐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뭘 깨달으려고 공부를 해봤지만 결국 인간사는 뭐라고요? 고해의 바다와 같다.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벌려놓은 일이라 모두 바람을 잡듯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이다. 한 번 잘못된 일은 마치 흘러가 버리는 강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 과거에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자, 이거를 욥이라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욥이라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욥기 한번 견져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또 의미가 이제 분명하게 사라질까. 나중에 그건 잠언도 마찬가지고 이제 욥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온 영성의 지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 번 잘못된 일은 마치 흘러가는 버린 강물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과거에 잘했더라면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 결론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 얘기, 결론에 다시 얘기를 했던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봐야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되지가 않더라. 이래가지고 여기 헛되다, 뭐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전도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 교사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지혜 교사 수준에서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럼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욥이라면, 야,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잘못한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아무짝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가 만약에 신학교라면 저는 시문제 그런 걸 낼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어디 한번 써봐라. 한번 써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지나간 일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후회봐도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자,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그거를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무슨 정화로 받아들이라고요? 수동정화로 받아들이라. 수동정화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위기가 뭐가 되는 거지요?
뭘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회로 받아들이라.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영성적으로 해석한 이 부분은 그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 참고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다다라고 받아들이지는 말고 그냥 어디 뭐 욥기 어디 해석하는데 들어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이제 제 영성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해석해 나간 어떤 이런 거니까 그건 그냥 일단 참고로 하세요. 전부 다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확대 발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좀 많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승강경태라고 하는 그런 계속 이제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터득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위기가 뭐가 된다고요? 가장 큰 기회가 된다. 위기가 크면은 클수록 큰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합리적인 설명에서는 나올 수가 이거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입지전적인 인간 승리라고는 이런 부분들 이게 들어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 여기 위기라고 하는 건 이건 그거 가지고도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다가 욥이 당면하고 있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입지전적인 그런 거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노력해가지고서 스스로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한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입지적인 합리적인 지혜는 똑같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까지예요. 그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건 합리적인 인간적인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뭐를 어떻게 된다는 게 이 위기 상황에 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뭘 거기서 깨달은 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아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찾아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자, 이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욥기서라든지 어떤 이런 데 지혜 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수없이 돌이켜서 다시 봐도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 이래야지 하나님의 지혜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거는 인간의 지혜지.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어려운 문제에부터 해결되어져서 그 문제가 더 좋은 기회로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지혜라고 하는 건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동의 초점을 맞추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렇게 구별해 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데도 과거에 지나간 거, 잘못된 거, 후회할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 게으른 거, 한번 실수하는 것들은 되돌이키기가 어려운 거다.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에요. 인간적인 교훈. 이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는 그렇게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욥기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부분은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 필요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필요 없는 건가? 하나님의 지혜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필요가 되고 어떤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특히 세상 교양 강좌에서는 몰라도 학교 교실에서는 몰라도 어디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설교는 인간의 지혜를 선언하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기예요. 6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서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혜교사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혜교사의 얘기가 되는 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욥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건 그거대로 설교로다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거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 개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쭈루루 읽어 나가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떻다고요? 자신있게 말했대. 보라,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어떻다고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에게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지혜를 쌓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뭐 어떻다고요? 바람을 잡는 무화 같은 거였다? 허망한 일이었다. 지혜가 많을수록 뭐도 많고요. 그럼 지식을 쌓을수록 뭐도 쌓는 거예요? 근심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편해? 돼지가 제일 편하지. 배만 부르면 끝나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지가 날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집안에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돼지가 뭐 개처럼 쫓아다니고, 뭐 시장 가면 시장 쫓아다니고, 그 이제 TV에도 언제 한번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돼지도 뭐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누가 제일 편할까? 닭에, 어떤 사람 닭대가리라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은 닭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닭대가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닭이 머리가 작아가지고 머리가 나쁘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기 우리 닭이 뭐라고 그럴까?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내 사는 걸 한번 와서 봐라. 아마 그럴 거예요. 닭들도 보게 되면요.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로 다 자기 사는 법들은 다 터득해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탄식인 거고요. 그 지혜의 한계에 도달했던 탄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욥의 하나님의 지혜, 영성의 지혜는 절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이제 뭐 제가 해석할 거 없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 이제 해석이 되겠지요? 자, 현대 성경으로다가 그럼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를 다 읽으시자고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였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리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한들 그것이 도대체 다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방법도 궁리해 보았다. 나는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사업도 크게 벌여보았다.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원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동산을 꾸며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곳곳에 저수지를 파서 농장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하였다. 또 나는 노예들도 사들였다. 이 남녀 노예들은 내 집안에서 더 많은 노예들을 낳아주었다. 또 소떼와 양떼도 길러내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가축을 키웠다. 수많은 점령 지역의 왕들에게서 조공으로 거두어들인 금과 은도 날로 불어나갔다. 노래로 흥을 돋워줄 남녀 가수들과 악대들도 조직하였다. 거기다가 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다스린 어떤 왕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간직하고 있어서
내 모든 일을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어려운 일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실로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슬기로움을 망령되리나 어리석음과 비교하기 시작하여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귀함은 빛이 어둠보다 더 귀한 것과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미련한 사람은 소변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되지 않는가.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지혜를 두고 애썼단 말일까? 결국 이것도 헛될 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모두 죽어 먼 훗날에는 다 같이 잊혀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는 게 싫어졌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 괴로울 따름이니 모든 것이 너무도 속절없고 바람을 잡듯 허무해 보일 뿐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괴롭다. 게다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그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런데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그의 것이 되고 만다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는가. 선왕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 일밖에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애쓸 명분도 의욕도 다 잃어버렸다.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여 내 평생 이루어놓은 일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도 전혀 보상도 없이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허무하고도 아주 잘못된 일이다. 사람이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을 친다면 세상사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누가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누가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리 재물을 모으더라 애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는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이다. 자, 이 2장을 읽었는데요. 2장을 읽었는데,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욥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쭉 나가면서 이렇게 보자고요. 나는 쾌락을 누리리라. 마음껏 인생을 즐기리라. 그리고 헛된 걸 깨달았대. 우승에 희희낙낙한들 그거 도대체 다 뭐란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 어리석음을 피하려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려 나갔다. 그래서 포도주로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마음부터 궁리해보고 사업도 크게 확장을 해보고 여러 채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원, 아름다운 정원, 동산 갖가지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또 여자들도 많이 봐드렸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도 또 많이 사드렸다. 자, 욥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욥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보면. 욥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욥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뭘 시도하는 거예요? 29장 31장에서 우리가 보는 욥의 모습. 나는 젊은 날부터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내가 돌보는 일들을 내가 잊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 배부르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런 이야기. 욥께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본 거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뭐가 악에서 떠나는 거고, 뭐가 온전하고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실용지혜에서 추구하는 거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영성지혜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건데, 욥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노예들을 절대 나는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도 지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 종들도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종들을 절대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이 대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채의 집을 짓고 수많은 포도를 갖고 왔으며, 욥기에서 욥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노예를 사서 뭐 부려먹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그러고, 수많은 점령 지역의 왕들에게 조공을 해서 걸어들이는 그런 근관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욥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늙어가는 걸 탄식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나는 나보다 먼저 다스린 어떤 왕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었다. 위대하다는 얘기가 여기가 뭔가 하면 더 부경화를 누렸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소유하였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 이 즐거움이 뭔가 하게 되면 진실로 내가 이 모든 속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애써 구했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헛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도서가 왜 그래? 이게 왜 여기 성경에 들어와 있어야 되나? 뭐에 결국 헛되다는 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대답까지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지 결론이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가, 하나님 경외가 뭐냐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여기 솔로몬의 전도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된다. 돌이켜놓고 지나간다 해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슬기로움을 망령됨이나 어리석음과 비교하기 시작하여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귀하면 빛이 어둠보다 더 나은 것과 같다라고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뭐 어리석이라는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지혜로워가지고 뭐 사업도 확장하고 뭐 풍요롭게 잘 살고 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저 그냥 영세미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나 결국 가가지고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 비슷한 얘기들은 여기가 아니라도 많이 듣잖아요. 사람을 빈손으로 갔다 갈 때 뭘로 간다고요? 빈손으로 간다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돈을 많이 갖았던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을 하는 건 나를 갖다 반짝에 담을 때 무언은 바깥으로 내놔라? 손은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그랬더나. 그리고 뭐 보여주라고 그랬대. 뭐라고? 돌아갈 때 뭘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그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 인간에게서 나오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나는 사는 게 싫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18절에 보게 나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거둔 모든 것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어떻다고요? 괴롭대. 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게다가 내 죄를 이을 사람이 지은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 누가 알겠냐?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했으면 명분도 의욕도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뭘로 결론이 나지?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짜내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평생 이뤄놓은 모든 일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게 아주 보상도 없이 넘겨준다는 게 어떻다? 너무하고 잘못된 일이래. 욥은 뭐라고 말하나?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욥이 하던 그 일들이 누구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다고요? 딸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전혀 다른 얘기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도 우리가 이제 이게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욥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 자식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밖에는 답변은 안 보여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영성으로 보게 되면은 영성 하나님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신비체험이 들어있죠. 하나님 경험의 핵심은 뭐가 핵심이죠?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경험의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경험에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뭐죠?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유의 아버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이게 하나님 체험의 결론이어야 돼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사람에게서 안 나와요. 뭐를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경쟁사회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까지는 나와요. 그게 생존 경쟁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고 그런 것들까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 무엇을 위한 기적이에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기적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왜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병이의 이야기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걸 알게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은 그 약속이에요. 약속. 유언이라고 하는 얘기, 약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유언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유언? 부모가 죽어갈 때 자식이 연하문명 있다 그러면 연하문명 자식 모아다 놓고 뭐라고 그러고 죽어가겠어요? 알아서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라? 서로 사이좋게 서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라? 도우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싸우지 말고 도와가면서 서로 그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러고 죽을 거예요. 그죠? 아닌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 정신이 좀 약간 어떻게 된 사람, 애 이름을 줬는데 뭐라고 저는 사람이 있던가 제일 긴 이름 문제 한번 TV에서 소개하는데 무슨 이거
애 가지고 장난하라. 무슨 뭘 박차고 나온 놈이 뭐 그런 이름을 애 이름을 하나 질 때도 다 고민하면서 진다고요. 어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걸 다 해봤다. 근데 헛되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여기에 이게 성경에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말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허무주를 말하는 그런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처음 시작을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살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처첩을 거느리고 뭘 그러고 사는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먼지 알과 같더라. 다 쓸데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만이 남는 거다. 결론이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평생을 수고하여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낮에는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을 친다면 세상사가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 지켜도 되지 않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사장 그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회장은 어떨까요?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편하겠지요. 고민할 일도 없겠지. 어떨까요? 이건 출퇴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항상 이게 생각거리가 많은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고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사가 다 어떻다고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 이름은 보람을 느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았대. 그러니까 뭐가 이 얘기를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요 구절은요. 요 비슷한 구절은 계속 나와. 여기서 전도서에서 제기하는 행복이라고 얘기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건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한 10번 가까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 비슷한 구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시달리지 마라. 상대적인 불행에 시달리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뭐면 족하다는 거예요? 먹고 잘 수 있는 것들이 확보되어져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많이 가져봐야 많이 누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거기 어떤 노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하느라고 좀 아주 공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맡기고 사람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몇 번을 찾아가서 이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말벗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선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아주 제일 좋은 성경, 아주
산성어까지 딱 들어서 이렇게 지퍼 달린 거 아주 그 당시 제일 좋은 걸 한 거지. 사줘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 다 읽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뭐 다음 달 첫 주부터 교회를 가겠대. 그래서 진짜 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뭐 한 주도 안 빠져 그냥. 첫 주 주일부터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은 이제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야. 그분이 이제 옛날 그 경기고 출신이었는데 거기 뭐 동창회라고 하는 거 몇십 년 한 거 동창회가 있었는데 주로 주일날 모이는데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번 주는 내가 좀 못 나가겠대. 그들 그 주는 못 빠지더라고요. 가서 뭘 하고 왔는가 동창회 가서 얘기하고 왔다.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동창회를 내가 못 온다. 이제 뭐 한 번인가 빠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그냥 오면서부터 매주 감사한 거, 뭐 액션 얼마 안 되더라도 그때 매주 감사 아주 손도에서 그냥 아주 빳빳한 거, 아주 완전 새 돈. 그거 1조 뭐 아주 이제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분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이분 이제 사는 그 이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좀 나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 그때 뭐가 있었나 하면 그 유치원 애들 그 바퀴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밀다 이렇게 그거 뭐라고 불러요? 인라인? 이게 손을 붙들고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한참 이렇게 놀았다고요. 그전에 우리나라 애들 때 나 그런 거 구경도 못했어. 그래서 애들 그걸 다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애들 때 저런 거 구경도 못했는데 이제 애들 저런 거 타고 논다고 그랬더니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는 유치원 때 그걸 탔대. 그 나이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저하고 한 40년 차이 났습니다. 한 40년 차이 났는데, 내가 31 때 그 목회 시작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한참 때 그런 분인데, 유치원, 1대 때 유치원을 다녔다. 유치원 때 그런 게 다 있었대요. 거기 우리나라에 애들 댕기는 유치원이 있지도 않았고, 거기 일본 애들 댕기는 유치원을 댕겼는데, 거기 그런 거 다 있었대. 뭐, 그거 그때 다 탔던 거라고, 뭐, 이제, 그래서 난 애들 타는 거 보고 좀 부러워가지고, 나도 애들 때 좀 저런 거 좀 타봤더라면 그랬더니, 그분은, 다 타봤대. 안 해본 거 없대. 안 해본 거 없대요. 그분은 집에서 그때도 뭘 가지고 밥을 해 먹었는가 하게 되면은, 그때 뭐 나무 떼 가지고서, 뭐 좀 사는 사람이 숯불 가지고서, 그러고 했을 텐데, 석유, 골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때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숯불도 아니고, 석유난로도 아니고, 가스 뭐도 아니고, 뭐예요? 요즘 전기 그거 뭐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예? 전기로 그거 뭐 하는 거 있고, 이제 가스레인지도 산소 잡아먹는다고 이제 그거 나오더라고요. 9일째 때부터 그걸 쓰고 밥을 해 먹었대. 그 집에 전화기가 있었고, 자동차 있었고, 자가용도고, 그러고 살았노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삶을 이제 아버지가 내과 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집에 와가지고서 식객 노릇한 사람들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조병옥 마라톤 선수 누구지 손기정 누구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집에서 식객이었대나 뭐였대나 그 정통으로 자기는 배우는데 카메라도 배우는데 카메라는 독일제 무슨 제일 좋은 걸 갖다가 정식 전문가한테 사진 찍는 거를 배웠고 음식 식사법 누구한테 뭘 어떻게 배웠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그때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이 사람만큼 아주 간소하게 사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고 살아요. 밥도 그냥 직접 자기 손으로 다 이렇게 해 먹는데 어느 정도로 알뜰하고 어느 정도로 철저한가 하게 되면 그 아주 옛날 부엌조림 그 틈에서 이렇게 사는데 아주 쥐 때문에 그냥 아주 다 골치면 이 사람 부엌에는 쥐가 아예 안 와. 왜 안 올까? 하속으로 나갈 수 있는 쌀뜨물 이외에는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문 열고 사는데, 쥐가 아예 오지라고 저 집에 가봐야 먹을 게 없다. 정말에 생활비도요, 이야, 아주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그러고 뭐, 어디 뭐 다닐 일 있으면 무슨 뭐 그냥 다 그냥 거인만 걸어 다니거나 이제 뭐 이제 버스 타거나 뭐 이 정도. 그러다 이제 휴대폰이 나왔을 때예요. 휴대폰이 나왔을 때 뭐 이제 내가 가가지고서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 할아버지께도 이거 휴대폰 한 번도 안 써보지,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절대 쓸 생각을 아예 안 해. 아, 그건 뭐 써볼 필요가 있냐. 그러고서 그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세상에 부러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가용 가진 사람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요. 아, 정말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휴대폰 봐. 아, 그걸 내가 몇 번 꺼내주고 내가 따님한테 저 아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면접 보려고 하지도 않아. 면접 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라. 나 옛날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내가 안 가져본 거 하나도 없다. 뭐 유학 갔다 온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는 거 서울 시내 자동차 다 해서 몇 대밖에 없을 때 난 자동차 타고 자가용 타고 다녔고 또 고위직에 올라가가지고서 뭐 재무배 근무를 했대나 어쨌대나 누가 친구가 제일 가까운 제가 저 총리일 때 대통령 분 누구야? 예? 최기가 그분이 그분이 뭐 친구래나 뭐래나 맨날 같이 그냥 타고 치고 그냥 같이 다니던 그 친구는 민관씨 국회의장 하던 대법원 하던 대법원장 산부 요인 하던 다 아주 너나 할 만큼 친구고 그러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옆에 가가지고서 얼씬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전에 세상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루 밥 3끼 먹는 거 이외에는 간식이 입에 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근데 진짜 그냥 그거면 좋게. 그걸로 좋게. 연탄불 피고 그냥 그러고 사는데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대. 자, 인간의 이성에서 터득할 수 있는 지혜의 최고의 상태는 여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 봐요. 결국 나는 뭐 뜻다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에게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관은 여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지요? 이미 다 되셨나? 난 아직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하려고 그런 게 좀 남아있는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도.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죠. 이제 더 바랄 게 없지요? 더 부러운 게 없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요? 대답이 없어져. 아침 먹었잖아요. 누워 잠잘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남자 3방 살았다고요. 자기 집에 산 것도 아니에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도 보게 되면요, 다 잘 됐어요.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고 그러는데, 이분은 3방도 어디 사는가 하면, 어디 뻔듯한 무슨 아파트라도 하나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유양시 고천 그쪽이었는데, 거기 아주 제일 호르몬 집, 그냥, 제일 호르몬 집, 벽에 뭔가 하면, 4인치 블록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쭉 금간다고요. 쭉 금가면 이렇게 겨울에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깥이 내다 보여. 금이 쭉 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도배를 언제 했는데 몇십 년대 도배한 데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도배라도 좀 하지. 에이, 도배 뭘. 방에 가게 되면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도요. 연탄도 하루 한 장 가지고 살던가 겨울에도. 한 2장 3장 떼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러고 그 두꺼운 파카 그냥 그거 두르고 그냥 그러고 그냥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대. 야, 나 이분 보니까 철입니다.
아마 철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이겠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지금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이 행복. 이게 계속 반복해 나와요. 지금 2장에 여기는 처음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나는 어떻다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아멘? 이번에 최고로 즐거워하는 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 좀 할 쓸데없이 앉아서 그저 그러는 것도 없고, 혼자 그냥 참 마음에 그러고 있어서 내가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이번에 한 달에 한 번 같이 외식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외식하면은 절대, 내가 돈 내게 못해요. 이번에 돈을 내요. 어디 저 식사하러 이렇게 가는 거. 그때 이제 뭐가 생겨나? 고기 뷔페 이제 이런 거 생겼을 때였는데, 그거 이제 웃던 거니까 이제 그런데 아니면 어디 뷔페 이런데 이제 식사하러 가면은 또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방식이래. 내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같이 좀 특별한 거 먹었잖아요. 그 양반이 혼자 살지만은 나는 혼자, 근데 우리 집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어머니도 계셨고, 우리 애들도 있고, 이러고 하니까, 또 이건 그 먹은 거 수준으로 다 사줘요. 우리 친구들이 다 먹을 만큼, 그래, 꼭 가지고 가래. 이건 내 방식이야.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 제일 행복해 하는 게 뭔가 하면 저거 같이 가가지고서 한번 외식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거보다도 행복한 게 없는 게 전혀 진짜 부러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한 바퀴 쭉 이렇게 어디 이렇게 좀 바람 쐬고 좀 걷는 거. 주로 많이 같은 게 삼풍농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디 가서 식사하고서 시장 거기서 하지. 거기 가봐야 갈비탕 이런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시장 딴 데서 거기 가서 이제 봄날 이렇게 꽃필 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고 하게 되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 난 부러워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야, 이게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이 철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도달하는 행복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거겠구나. 더 좋은 집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밥도 보게 되면은요, 반찬도 이제 딸들이 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밑반찬들 해다가 냉장고에 넣어주면 이제 그걸로 그냥 저 조카는 어떤 이런 거고, 부러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요, 휴대폰 가지고 전화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 그건 부러워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성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행복은 여기. 그럼 영성적인 가치관, 영성적인 지혜가 도달하는 행복은 뭘까요? 영성적인 가치관, 영성적인 지혜가 도달하는 최고의 행복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이야,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가지고서요, 노가다를 해가지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일당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뭘 사가지고 왔을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오늘 그 애들한테 좀 특별하게 먹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삼겹살에다가 무에다가 좀 몇 가지 사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구워가지고서 애들 그냥 이제 얹혀놓고 맛있게 이제 먹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 그걸 갖다가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 뭐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행복일까요? 그 애들이 그런 거 그냥 가난해가지고도 별로 먹어보지도 못하던 애들이 그냥 삼겹살에다가 부에다가 이래가지고서 그냥 갖다는 그 애들이 그냥 이걸 이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뭐가 큰 행복이겠어요? 애들이 자기 식구를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거가 행복이야. 뭐가 부모의 행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도달하는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요?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지으시니까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종도 지으셨다. 그래서 나는 종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절대로 나는 종으로 대한 적이 없다. 내가 배부르면서 나는 배고픈 사람들 내가 그냥 둔 적이나 한 번도 없다. 나 혼자 나는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헐벗은 사람이 옷없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양짠 양털 옷을 입혀 보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추구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서 말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세워주고 그들을 어떻게 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얻는 행복 최고의 가치. 자, 이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누릴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이제 많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쌓고 깊은 걸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재산을 쌓게 해주신다. 이걸 인간의 지혜에서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욥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수준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욥은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설교냐?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가 다르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그건 사람의 말이지. 사람의 지혜지.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설교는 내가 뭐라고 그랬나? 말을 하고 보니까 말을 잘못하면 설교는 뭐에 된다고요? 사람의 수준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맨 설교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떠들어대면서 그걸 복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잘 겪으면 나는 복받아줄게, 나는 잘 살는데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요,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에게 좋은 집에 산다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병든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요,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걸 풍족하게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욥기와 그리고 어디서요? 여기 어디요? 전도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잠언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먼저 욥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욥기를 해석하고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 욥기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게 되면은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저절로 보입니다.